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누군가와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발을 맞추어 걷는 것 굉장히 쉽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눈을 가리고 걸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과 발을 맞추어 걷는 것 참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쉬울까요? 제가 아내와 어디를 갈 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앞으로 가냐고, 왜 이렇게 혼자 가냐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를 보고 왜 저를 빨리 따라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고 저도 뭐라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면 빨리 갑니다. 보폭이 넓으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맞추어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일치한다라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가는 곳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야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에녹의 인생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녹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공동 번역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동행하다라는 그 말은 걷다, 산책하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이 표현대로 본다면 에녹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가벼운 산책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내가 아는 누군가와 함께 발을 맞추어 걷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걷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잘 동행하고 하나님과 걷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뒤에서 뒤처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걷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마치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따라갈 때 신발창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걷는 그 길을 그렇게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나의 계획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멀리 앞서서 뛰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 되었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계획,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목표를 무조건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일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따라 걷는 그 방향에 있어서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발을 맞추어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걸으시면 억지로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고집부리며 끌어당기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걸으시면 이쪽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홍해로 우리를 이끄셨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시면 그 길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걸은 적이 없는 길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이에요. 그저 하나님과 발 맞추어 걸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과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죄악된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높은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동의하지 못해요. 특별히 약한 자의 길을 가면, 불의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길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호소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허황된 너의 계획을 포기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의 그 간극을 조금씩 좁혀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니다. 우리 곁에 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걸음처럼 비틀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올곧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견뎌주는 거예요. 서로를 참아주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걱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밑에서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것,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와 컨티넨탈 싱어즈를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서부에 계세요. 저희가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달 저희 가정에 300불을 후원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가정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었지만 그런데 전도사님과 남편분이 꼭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빛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작은 버팀목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멀리 계시지만 마치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교회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 기뻤던 일, 감격했던 일, 또 아팠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힘들었던 일,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찍었던 영상을 제가 이렇게 편집하고 보면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제가 이따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뭐 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거창하고 대단한 일 하는 것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감격하며 예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환대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랑과 믿음을 보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가 그럼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속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빛의 교회가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 빛의 교회도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죠?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사랑은 이해합니다. 사랑은 용서해요. 사랑은 화내지 않아요. 사랑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아줍니다. 사랑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너무 어렵죠? 우리에겐 너무나 버거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포기하기가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면 돼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다시 보세요. 새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주님 그 주위에 있어서 그 안에 있어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화장품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깊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데요. 화장품 하나를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들어가는 그 원료가 수십 가지나 됩니다. 제가 반전문가가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 탱크에 있어요. 그 탱크 안에 원료들을 넣고 화장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수십 가지 원료가 들어가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의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고체 원료를 그 안에 넣습니다. 고체 원료를 녹이기 위해서 뜨겁게 그 통을 가열을 해요. 그리고 그 고속 분쇄기 호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세게 돌려서 그 원료를 부시고 녹이고 깨트립니다. 그 처음 원료가 어느 정도 녹아지면 그 다음에 부드러운 순서대로 그 원료들을 하나씩 그 안에 넣고 섞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원료들이 다 섞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의 색깔을 띠는 화장품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각자 한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성격들이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틀려요.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 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너무나 진할 때도 많이 있어요. 모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너무나 단단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직까지 단단해서 잘 섞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좀 더 참아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용광로 안에서 녹이실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그 유상과 수상 원료가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름 원료랑 물 원료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분쇄기를 빨리 돌리고 그 통 안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름과 물은 섞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당연히 섞이지 않겠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돌리고 어떻게 해도 그것은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화장품에는 계면활성제라는 그러한 원료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 원료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원료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기름과 물이 하나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료가 없으면 그것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데 이것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을 섞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의 색깔로 하나로 뭉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아름다운 화장품이 한 색깔을 띠며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다 따로 분리되어서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 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걸을 거야? 나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런데 너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하나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전진하고 달려가고 함께 동행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